오늘은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는 말을 아시죠? 그림 속에 있는 떡처럼 눈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먹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는 것을 그림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자세 중에 하나가 이런 그림의 떡일 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로 대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싶어요.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걸 보고 야, 은혜롭다, 감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설마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나겠어? 나와는 무관한 이야기지 이렇게 마치 그림의 떡을 보듯이 성경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치유되는 이 사건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좀 맛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의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오늘 본문에 보면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 9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유대 지방의 시간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로마의 시간을 따르고 있는데 유대 지방이 어떻게 되냐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를 12등분합니다. 그래서 12등분해서 1시, 2시, 3시 이렇게 시간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9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9시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오늘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12등분해서 1시, 2시, 3시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러니까 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런데 이 오후 3시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었어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몇 시에 기도하냐면 오전 9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 시간이 되어서 뭘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안진뱅이를 치유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언제 경험했느냐? 이 능력을 맛보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과정 중에 은혜를 맛봤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안진뱅이를 만날 수도 없고 안진뱅이를 치유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배경에 기도가, 특별히 기도 시간이 되어서 꾸준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무릎이 있었음을 성경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에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은 초대교회 이야기, 처음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은 기도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반복되어져 있어요.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기도했다는 얘기가 32번 이상 등장을 해요. 다르게 얘기하면 한 챕터별로 한 번씩 기도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배경에 무엇이 있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음을 사도행전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의 베드로와 요한은 정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를 맛보지 못합니까? 어쩌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지 몰라요. 그런데 기도라는 게 되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닥치면 정말 기도해야겠죠.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정말 인생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고난이 닥쳤다거나 역경이 닥쳤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어려운 순간이 돼서 기도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어려움에 닥쳤을 때 기도하지 못할까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꾸준히 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기도를 한 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한 번 할 수가 없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그날의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꾸준히 기도하신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웹툰 아세요? 웹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제 웹툰 이렇게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웹툰이 뭐 별거 아니죠. 인터넷 만화예요. 인터넷 만화. 우리는 옛날에 만화책을 봤는데 요즘은 인터넷상으로 만화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웹툰이 재밌어요. 뭐냐면 A라는 웹툰이 있으면 이 웹툰은 매주 수요일 날 저녁 10시에 오픈이 됩니다. 새로운 편제가, 새로운 것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웹툰은 목요일 날 10시에 올라와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올라와요. 그래서 새로운 걸 빨리 보고 싶으면 10시에 접속해서 봐야 돼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매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웹툰 올릴까요? 그 이유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해진 시간에 그것들을 계속 보다 보면 웹툰 보는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내가 보던 웹툰이 종료가 돼도 그 시간만 되면 딴 웹툰 볼 거 없나 하고 웹툰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게임 있죠? 요즘 청소년들 게임 많이 하죠. 게임도 보면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해요. 무슨 이벤트를 많이 하면 출석 체크. 출석을 하면 보상을 주는 거예요. 공짜로 막 이것저것 줘요. 그럼 왜 출석만 하면 보상을 줄까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게임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중에는 알아서 게임한다는 거예요. 웹툰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어떤 특정 습관이 들면 저절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 삶을 바꾸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습관을 심는 거예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어떤 습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대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세상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웹툰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죠. 마케팅 전략을 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에 나눴지만 저희가 올 한해 2024년도 새해를 계획하면서 참 세상은 이렇게 습관들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습관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 한해 우리가 영적인 습관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3월에는 어떤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냐면 기도의 습관을 좀 만들려고 그래요. 다음 주부터 기도의 21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21일 동안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21일은 하나의 행동이 습관이 되는 최소의 시간 단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1일 동안 꾸준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습관을 갖춰보세요. 그럼 그 습관이 나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특별히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습관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번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어떤 기사가 났냐면 롯데백화점에서 무슬림을 위한 기도실을 만들었다는 뉴스가 난 적이 있어요. 무슬림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일환이겠죠. 그들이 이제 쇼핑하다가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공간을 마련해 준 거예요. 물론 이런 무슬림의 기도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가식적이다 표현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도 알아요. 무슬림은 기도하는 사람이란 거. 정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세상이 알아야 되잖아. 이런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 정말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도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정말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습관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번에 3월 달에 기도의 20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가지려고 합니다. 정말 기도의 습관을 익혀서 정말 날마다 꾸준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날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이용하셨던 것처럼, 사용하셨던 것처럼,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꾸준히 기도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2절이에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인데 평소에는 정상인이었다가 어느 날 사고나 병에 걸려서 안진뱅이가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평생 앉아서 누워만 있어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고 그래요? 성전 미문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는 기도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이기도 해요. 지금의 말로 하면 교회겠죠. 이 성전에는 문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문의 이름이 미문이었어요. 미문. 아름다운 문 해서 황금문이라고 붙여져 있습니다. 이름이 황금문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만큼 문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런 아름다운 문 앞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안진뱅이를 누가 만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만났을까요? 성경은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안진뱅이를 만났는지 자세히 서술하고 있어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만났어요.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게 뭘까요? 뭘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 뭐냐면 보다라는 동사예요. 보다. 처음에 그가, 안진뱅이가 뭘 봤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했어요. 봤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주목했다. 주목하다는 건 보았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보았어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주목했어요. 보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보라. 보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자 그가, 안진뱅이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또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구절에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보다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에게 우리를 보라, 그에게 우리를 보라 이야기하고 그가 베드로를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보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보는 것이 곧 우리를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먹방이 유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먹방이 뭔지 아세요? 먹는 방송이래요. 먹는 방송. 딴 사람이 먹는 걸 보는 거예요. 궁금한 건 그런 거죠. 왜 딴 사람이 먹는 걸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게 대리만족이라고.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면 내가 마치 그 사람과 함께 먹은 것 같아서 뭐예요? 안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대리만족을 누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맛있는 걸 먹는 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근데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가 먹는 거 보면 괜히 안 고프다가도 배가 고파서 뭐 먹게 되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밥 먹을 때 그걸 펴놓고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마치 대화하듯이 먹는다고. 사실 여러분들 마트 같은 데 가보세요. 마트 같은 데 가보면 계산대 옆에 꼭 잘 자란 상품들이 있죠. 그 상품들을 왜 거기다 둘까요? 계산하면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리다 그걸 보고 뭐 하게 하는 거예요? 집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도 알아요. 무엇인가를 자주 보다 보면 상품도 그런 거죠. 내가 필요 없는데 보다 보면 뭐예요?
사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에는 더해요. 한국방송통신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스마트폰 여러분 있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루에 몇 시간 정도 보는 것 같으세요? 보통 평균적으로 성인이 5시간 본대요. 5시간 보면 우리가 8시간 잠잔다고 빼면 8시간을 빼면 깨어있는 시간의 3분의 1은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 사회는 지금 보는 사회가 되었어요. 따라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보는 것에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력을 받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삶의 패턴이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상이 애쓰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 위해서. 그날에 왜 보다라는 것을 강조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날에 이야기한 거, 우리를 보라. 무엇을 보든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봐야 될까요?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은과 금 내게 없으니, 자기에게 은과 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왜 이야기를 먼저 꺼낼까요? 그것은 그 이전에 이 안진뱅이가 바라보고 있었던 건 뭐예요? 은과 금이었어요. 은과 금을 구걸하기 위해서 앉아 있었고, 은과 금을 구걸할 수 있을까 해서 바라봤던 거예요. 늘 안진뱅이의 시선은 은과 금에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봐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은과 금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것들, 세상이 주는 것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것들, 명예, 지위, 돈,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뭐냐면 해마다 세계 각 나라의 행복 지수를 조사해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 지수의 보고에 기록이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2008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 동안 쭉 행복 지수를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미국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10년 동안 오히려 낮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미국과 비슷한 부와 사회적 환경을 갖춘 벨기에,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등도 다 조사해 봤어요. 그런데 전부 다 행복지수가 하락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시기가 가장 인류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부와 자유가 누리는 놀라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부와 자유가 팽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모든 나라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는 거예요. 은과 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날의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과 금을 내가 갖게 된다면 내 삶은 좀 더 행복해질 것이고 내 삶의 만족이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이 너의 필요를, 너의 삶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너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은과 금은 있습니다. 하지만 안진뱅이가 은과 금이 있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지만 이 은과 금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또 구걸하러 나가야 되잖아요. 안진뱅이의 진정한 문제는 뭡니까?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가 뭐 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그날에 보다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가 뭘 바라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은과 금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 정말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은과 금만 바라보게 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은과 금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려고 노력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배에 와서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아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기도의 21일을 한다고 그랬어요. 왜 기도의 21일을 합니까? 여러분, 기도만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게 되잖아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돼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책에 티나라는 여인이 나와요. 이 티나라는 여인은 그냥 커리어 우먼이에요. 정말 열심히 좋은 학교 나와서 열심히 좋은 회사 취직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불행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뇌 수술을 해야 됩니다. 두개골을 깨서 정말 두개골의 일부를 제거해야 됐고, 또 그것을 티타늄과 나사로 구멍을 채워야 됐고, 정말 엄청난 큰 수술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 전에도 너무나 힘들었고 수술 이후에도 두통과 부작용으로 너무나 많은 괴로운 날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는 직장마저도 내려놔야만 됐어요. 그렇게 고통 중에 있다가 어느 날 예배를 드렸대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 그렇게 눈물이 났대요. 왜 눈물이 났나 했더니만 정말 찬양을 드리는데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 전까지는 암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암 환자고 어떻게 하면 이 암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암을 극복할 수 있을까? 암에 대한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찬양하는데 정말 그 순간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 그래, 난 암 환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었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됐대. 그런 다음에 눈물이 그렇게 났대. 그러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거예요. 비록 여전히 암에 걸려있고 암으로 인해서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확신이 들자 마음의 위로와 능력을 맛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왜 베드로와 이 안진뱅이의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왜 보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내겐 은과 금이 없다.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에서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인생에 대한 참된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인생의 의문들,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삶의 길,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찾고 싶던 행복,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었던 참된 기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들을 우리가 못 누립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은과 금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닌지,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눈을 들어 예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걸게 되었다 이렇게 보기 쉽죠. 그런데 우리가 이 안진뱅이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앞서 서두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진뱅이를 어떻게 소개했냐면 태어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걸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걸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죠. 아니,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진뱅이는 뭘 한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정말 저절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일어나 걸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믿음으로 도전 어떻게 하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선이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에게 맞춰지고 예수님에게 맞춰졌을 때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걸 해봐야지라고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님에게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맞추면 일어나 걸으라는 그 도전에 도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일어나 걸으려고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뭐라고 표현됐어요? 힘을 얻었고 뛰고 걷고 찬송했다고 그랬습니다.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냥 단순히 불편하게 걷게 된 게 아니에요. 뛸 수 있을 정도로, 뛰며 찬송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봐라, 우리를 보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초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의 손을 붙잡고 뭘 해요? 일으켜줘요. 예수님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손을 붙잡고 일으켜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보고 우리의 삶을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게 있다면 이렇게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렇게 손을 붙잡고 일으켜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다음 주부터 저희가 기도의 21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할 때 여러분 각자 기도합시다. 우리 앞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죠. 그리고 각자 기도하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자 가서 기도하란다고 기도가 되나요? 안 돼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서로 격려하고 너 기도했어? 점검도 해주고 함께 이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는 함께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식 축구를 아시죠? 미식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슈퍼볼이라고 있는데, 슈퍼볼은 뭐냐면 미식 축구 결승전이에요. 결승전 같은 경우에는 이 한 경기를 몇 명이 보냐면 1억 2천만 명이 동시에 본대요. 1억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볼 정도로 인기가 많은 스포츠예요. 그런데 2018년도에 닉 폴스라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선수가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우승을 했고 거기에 닉 폴스라는 선수가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가장 뛰어난 선수상을 받은 거죠. 그만큼 경기를 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닉 폴스라는 사람의 이력이, 경력이 조금 재밌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대학 때부터 미식축구를 했어요. 그런데 잘하진 못했어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간신히 프로팀에 들어갔어요. 팀에 들어가서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프로팀에 들어가서 해마다 팀을 옮겼습니다. 해마다 팀을 옮기고 쫓겨난 거죠. 그렇게 후보로 전전 하다가 2018년도에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이 팀에서도 후보였어요. 후보였는데 슈퍼볼 직전에 이 주전 선수가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후보라서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간 경기에서 너무 잘해서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무명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그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기도였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대학에서 어떤 A라는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직장에 취직했어요. 근데 이 직장에서 해마다 잘려요. 해마다 정리해고 대상 1호예요. 해마다 잘려서 딴 직장 구해야 되고, 해마다 잘려서 딴 직장 구해야 되고, 아무도 그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걸 포기해야 되나? 딴 길을 찾아야 되나? 수없이 이런 시간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이 됐어요. 여러분, 그게 일어나 걸은 거죠.
오늘 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 걷는 게 도대체 뭐예요? 정말 포기하고 싶지만, 정말 주변 환경을 보면 뭐 잘 될 것 같지도 않지만,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나 의문도 들지만, 하루하루 매년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 다시 한번 일어나 걸으려고, 내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도전하는 것, 그것이 일어나 걷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일어나 걷는 은혜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맛봤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